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4페이지 시편 1편 1절과 2절,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 시편 1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지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이 복 있는 사람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매우 복되구나. 그 사람. The man blessed. The blessed man.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구나. 아,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 복 있는 사람은 뷰에투스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일컫는 베티튜드라고 하는 지복한 사람, 가장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 나왔습니다. 신약의 이 병행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누가 복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누가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을 좀 현대어로 바꾼다고 하면 성공한 사람 또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에 대한, 즉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세상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즘 쓰는 말 가운데 루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실패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실패자이고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돈을 많이 번 사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또 큰 명예를 지닌 사람, 또는 큰 병 없이 오래오래 살아가는 사람, 장수하는 사람, 또는 좋은 대학, 훌륭한 대학을 들어간 사람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다, 성공한 학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직장, 인류 직장에 다니는 사람, 큰 집에 사는 사람, 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또는 기독교적으로 말할 때, 신앙적으로 말할 때, 또는 교회적으로 말할 때 목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큰 교회를 목양하는 사람,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목사, 이런 사람들이 소위 성공한 인생, 성공한 목사,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일컫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전혀 성경이 무시하지 않지만 정말 그런 것들이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의 기준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성공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표준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 1절과 2절은 전혀 다른 종류의, 그리고 전혀 다른 성격의 복과 성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편 1편부터 150편, 150개의 이 시편의 큰 중앙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시편 1편의 이 말씀은 복받은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 의미 또는 부정적 의미에서의 복을 1절에서 말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는 소극적이고 부정적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인가를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냐? 악인이 계획하는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1절에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꾀라고 하는 말, 이 꾀라고 하는 말은 상담 또는 견해, 조언, 제안, 제시, 계획 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일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반드시 의논할 것입니다. 물론 혼자서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인간들은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고 이런 것들을 상의하며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이 조언, 이 시편 1편 1절에 있는 이 조언, 이 충고, 이 견해, 이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악한 계획이고 악한 조언입니다. 악인의 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종류의 의논과 이러한 종류의 계획을 떠나야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협의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악인의 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악인이란 누구입니까? 도덕적으로 해이한 사람,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대부분 인격이 견실하지 못한 사람, 더 나아가서 거짓말하는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악인의 꾀란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해이해서 옳고 그름을 잘 분간하지 못해서 거짓말을 통하여 사람들을 음해하고 중상모략하는 말을 하는 사람, 계획을 세우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계획들이 바로 악인의 꾀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러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 자이죠. 여러분, 그것은 악한 계책이며 모략입니다. 그것은 음흉하고 간교하며 교활한 잔재주로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성경책을 옆에 끼고 주일이 되면 헌금을 받아서, 엄마 아빠한테 헌금을 받아서 예배당을 걸어갑니다. 그러한 때에 악한 친구들이나 또는 마귀가 우리를 꾀기 시작하지요. 야, 너 엄마한테 헌금 2,000원 받았지? 헌금 1,000원만 하고 1,000원은 너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엄마는 2,000원을 헌금하라고 주셨는데 나는 악인의 꾀, 악한 생각의 꾀, 그 조언, 그 상담, 그 계획을 받아들여서 1,000원만 헌금하고 1,000원은 자기 마음대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종류의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또는 명령으로부터 참된 신앙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조언과 계획들이 바로 악인의 꾀입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악인의 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문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에 빠졌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죄를 범했습니까? 뱀의 악한 꾀에 빠졌기 때문이죠. 뱀의 악한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커닝하다. 우리가 커닝하다 그러죠. 커닝이 뭐예요? 시험 볼 때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훔쳐보는 걸 커닝이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교활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답을 보는지 안 보는지 남이 알아차릴 수 없고, 감독관이 알아차릴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차리게 아주 음흉하게 쳐다보고 답을 써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유혹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악인의 계략입니다.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어떤 충고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충고와 그러한 조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악인의 꾀를 절대로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시편 119편 115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나를 꾀는 악한 너희들은 나를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악인의 꾀는 비성경적이고 부정하고 불의한 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꾀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언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심리학이든 그것이 과학이든 그것이 정치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이든지 간에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그것이 악인의 꾀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4장 1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죠. 너희들은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마라.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해라. 지나가지 말며 필요하다면 돌아서 돌이켜 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며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꾀는 유혹하는 악인의 꾀를 떠나야만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악을 행하는 사특한 자, 곧 음모를 꾸미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꾀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해서 파괴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의 행동과 심장과 길들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그들이 마치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래가지 않아 그들은 멸망에 빠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시편 1편 본문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살랑살랑거리는 바람, 그 약한 바람 하나에도 악인은 그저 날아가는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욥기 5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은 괴율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악인의 꾀는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결국은 패망이며 멸망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째로 도륙하고 살육하고 몰살시키려고 했던 유명한 사람 하만이 나옵니다. 하만은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음모와 계획은 완벽해 보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했던 에스더 왕비를 준비시켰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서 왕은 에스더로부터 그녀의 동족을 멸절시키려는 하만의 음모를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결국 하만은 신앙의 사람 모르드게를 묶어서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도리어 자기 자신이 달려 죽게 되는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됩니다. 이것이 악인의 운명의 최후입니다. 꿈꾸는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11명의 형제들은 무엇을 꾸몄습니까? 바로 음모를 꾸몄지요. 그들은 동생을 죽이기 위해 구덩이를 파는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수염소 피를 적신 채색 옷을 보여주고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하나의 거짓말은 2개, 3개, 4개, 10개의 거짓말을 낳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13년 후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들을 만나 그들의 음모가 실패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동생 앞에서 엄청난 공포와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악인의 꾀를 쫓아간다면 악인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는 엄청난 공포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성도라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믿음과 성경과 교회에서 떠나게 만드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직 의인의 조언과 말씀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죄인의 길에 함께 서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죄인도 걸어가는 길이 있고요, 의인도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두 길이 나오는데 하나는 큰 문이요, 하나는 좁은 문이요, 하나는 큰 길이요, 하나는 좁은 길입니다. 자, 좁은 길은 누가 들어가는 길입니까? 의인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좁은 문은 누가 열고 들어갑니까? 의인이 열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반면에 큰 문과 큰 길은 누가 열고 들어갑니까? 악인이 열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문이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많다? 많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는 의인보다 악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뜻이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이 30m, 50m, 100m 멀리 있는 그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화살이 날아가다가 관역에 맞추지 못하고 그 앞에 떨어지거나 관역을 지나쳐서 멀리 가거나 할 때 우리는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못하고 그 관역으로부터 이탈하고 탈선하는 자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누가 죄인인지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로마서 2장과 3장 4정을 읽어야 합니다. 죄인은 어떤 자입니까? 의롭지 못한 자입니다. 거룩이 없는 자입니다. 죄인은 더러운 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저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방자하게 부를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이름을 부릅니다. 저희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 치우쳤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의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함이 없는 길에 함께 한편이 되어서 같이 뭉쳐서 있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죄 아래에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의인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말씀 편에 서지 않고 믿음 편에 서지 않고 악과 죄의 편에 서서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성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락없이 악인의 꾀, 첫 번째 말씀드린 악인의 꾀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묵자흑이란 말이 있죠. 근적자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특징입니다. 죄의 편에 선다,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당신 편입니다. 당신은 내 편입니까? 편가르기를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네 편, 내 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편만 있습니다. 진리의 편만 있습니다. 오직 거룩의 편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판단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좋아서 그의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싫어서 그를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과연 그가 진리 편에 있는가? 과연 그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과연 그는 공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공법과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노력하는 진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를 생각하고 그의 편에 서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죄인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고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만일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 있다고 하면 실패자의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진리 편에 서는 사람을 보십시오. 소수입니다. 정의 편에 서는 사람을 보십시오. 소수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온 민족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멸절시킬 수 있으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의인 10명이라도 이 성에 있다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인 10명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주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세상이 다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아니요라고 말해줄 수 있는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잠언 21장 8절에 보면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올고든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올고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straight wa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표현할 때 straight way, 크고 올곧게 뻗은 길, 왕의 길, 왕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진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올곧게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 길이 힘들고 피곤하다고 여러분 구부러진 길을 걷기 시작하면, 곁길로 빠지기 시작하면, 천류역정에 나왔던 그 기독도가 잠시 한눈을 팔아서 곁길로 빠지게 되면 그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시련과 유혹에 빠지게 되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인의 길과 의인의 길 사이에서 어떤 길에 서야 하는지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도전입니다. 엄청난 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도전 속에서 항상 의인의 길,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이 행복자의 길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6절에 보니까 악인의 길은 마침내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편안하다고, 조금 즐겁다고, 조금 행복하다고 여러분이 악인의 길로, 그 유혹자의 길로 들어서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것도 신속기간이 날아간다고 모세가 우리에게 이미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장수해도 90년, 100년, 110년 잠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아직 10살, 11살, 12살, 13살밖에 안 돼서 잘 실감이 안 나겠지만 여러분의 목사님은 40대 중반, 후반이기 때문에 이제 50에 가까워오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환갑이 되신 분도 있고 그분들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월이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속합니다. 금방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유혹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바꾸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의인의 길에 서고 진리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인생입니다.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단계별로 악인이 가는 길을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처음엔 무엇을 말합니까? 악인의 꾀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이전의 꾀, 계획, 충고, 조언입니다.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인의 길에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한 충고를 받았으니까, 그러한 조언을 들었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오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꾀를 받아들이고 그 꾀를 받아들여서 죄인의 길에 걸어 들어가는 실행에 실천에 옮기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오만한 자가 됩니다. 오만한 자의 뜻은 무엇입니까? 조롱하는 자이죠. 오만의 100% 동의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시는 교만입니다. 오만한 자는 자신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오만한 자는 그들의 지식, 그들의 재력, 재물, 그들의 세력, 그들의 영향력, 그들의 능력, 그들의 판단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건방지고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부자하고 가난한 자 중에서 누가 천국에 더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부자 가운데는 대단히 겸손하고 청빈한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부자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오만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못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그는 결국 오만한 자가 됩니다. 왜? 그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자가 겸손하지 않으면 그는 독재자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을 열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성공하고 행복한 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면 바로 그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자신들이 표준이요 자신들이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 내 말이 법이다. 모든 한국교회의 모든 이단들 가운데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말이 성경이다,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다, 나는 하나님과 지금도 대화한다. 조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오늘 무엇을 설교하라고 성경 본문까지 지정해 주신다. 오만한 자입니다. 나에게 어느 길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입을 열어서 말씀해 주신다. 상당히 교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만한 자는 말씀을 읽지 않고도, 기도하지 않고도, 겸손히 무릎을 꿇지 않고도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입니다. 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사람은 잘못되었고 자신은 항상 옳다고 결론 짓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이 세상에서 자기 세상을 구축하고 자기 왕국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세상에서 하나의 신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여러분 가정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가정에서 폭군으로 자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겸손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어머니로서 겸손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오만과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은 오만한, 교만한 자녀가 되고 맙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앉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13장 15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잠언 16장 5절에 말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오만하고 교만한 자끼리 서로 손을 잡고 연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미워한다 해도 그들은 결코 벌을 면할 수 없다.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뭐라고 교훈하십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은 성경의 도처에 있습니다. 욥기 40장 12절에 보면 무릇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교만하게 자신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까? 만일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교만한 자를 산산이 부숴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적지 않은 한국교회가 너무나 교만합니다. 너무나 자신만만해요.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무섭습니다. 적지 않은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 앞에 벌벌 떨 줄을 모릅니다. 무릎을 꿇을 줄을 모릅니다. 예레미야 13장 16절 17절에서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올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교회가 겸손하지 않으면, 목사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중직자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양떼들이 겸손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다면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히고 촛대가 옮기는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가 우리에게 이것을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보다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도들을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저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성공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재물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높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그 높은 권력과 그 세력과 그 영향력과 그 재물을 가지고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함께 서면서 흥청망청대며 살아가고 마침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있으면 보여달라,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내 돈을 믿는다라고 산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은 세속적인 가치관의 성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들과 함께 걸으며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떠나 그 권력을 남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시편 1편 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12월 첫 주를 시작하고 2015년도 마지막 달을 지나가는 이 역사의 한 현장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여러분 평생의 인생에 악인의 꾀를 과감히 물리치고 죄인의 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동행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